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우리 8절 9절 우리 8절 9절 2절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입니까? 우리의 믿음은 본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한 것을 믿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많은 교회들에게 보낸 공동서신인 베드로 전후서를 통해서 실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으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고 예수를 사실로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에 대한 것에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초대교회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의 충만함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영적인 기쁨이 충만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결국 성경을 쭉 보다 보면 제일 우리에게 부딪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이 시대에 정말 이 성령의 충만함과 영적인 기쁨과 감격을 가슴과 영혼이 시리도록 누렸던 초대교회의 은혜가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에게 재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힘을 누리는 것만큼 또 영적인 이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해지는 것만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없겠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역사, 또 하나님의 증거, 또 하나님 예비하신 모든 것 속에 이런 영적인 이 힘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 또 회복되는 것이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렇죠?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거죠?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은 뭡니까?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받은 자의 축복해 주는 놀라운 세상 것으로 표현할 수 없는 영적인 무언가의 힘들을, 그 영적인 무언가의 그 충만한 모습들을 이 초대교회와 이 사도시대에는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방법과 내용과 신앙의 모습을 찾지만 우리가 이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힘을 우리가 누리고 회복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이것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분명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성령과 권능의 약속,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일생 생을 드리고 어떠한 것에도 타협할 수 없었던 완전한 은혜를 누렸던 것이 뭐냐? 바로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었던 영적인 굉장한,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그러나 우리 느낌과 영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충만함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과 지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으로 신 충만한 은혜에 대한 갈급과 결핍의 시대가 되어졌어요. 알겠는데 너무 굳어져 있고 무능해 있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 살아있지 못하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들은 예배 한 번의 예배를 통해서 일생을 흔들지 않고 살아갈 은혜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많은 크리스찬과 많은 성도들, 많은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성경적인 역사, 이 성령의 역사, 복음의 역사, 그들의 감동과 그들의 영혼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끊임없이 열망할 수 있는 그 열망에 대한 갈급함과 충만함이 많이 감소된 시대가 됐습니다. 너무 무미건조한 예부, 너무 무미건조한 영적인 상태, 너무나 무미건조한 영적인 삶의 패턴을 가지고도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 말했던 것처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라고 말을 하지만 이도저도 아닌 굉장한 이상한 신앙으로 굳어져 있는 크리스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그래서 만석교회는 많은 열방과 많은 사람들의 삶을 인도할 뿐만 아니라 복음 말씀의 시간표를 인도해 갈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많은 방법과 내용과 모습이 아닌 이런 영적인 힘과 영적인 은혜와 영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사라져 있는 교회로서의 응답들을 받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도전의 응답들을 좀 깊게 받고 인도함을 받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합당한 인도를 받는 것이 뭐냐? 오늘 그 뒤에 보면 오늘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좀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복음을 이미 그들이 다 이해하고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의 사역인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이미 그들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산 소망이 있는 사람, 거듭나서 진짜 소망이 뭡니까? 살아있는 소망. 여러분,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하죠? 무엇이 내게 희망이 되어주고, 뭐가 내게 희망이 되어주고, 뭐가 나를 살아있게 하는 힘과 역동성이 되게 됩니까? 그 살아있는 소망이 어떤 것이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영원한 영혼과 구원과 영적인 세계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살아있는 소망으로 주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땅에 살아있으나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신 것들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졌고 그것이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늘에 간직했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보장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그렇게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시간표적인 얘기가 나오죠. 5절에 보면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렇죠? 이미 이때도 말세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성취 이후에 그 시대부터 지금까지 말세입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성령 시대, 마지막 복음의 시대, 마지막 세계 복음화 완성을 위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의 이 시대 앞에 나타내기로 하신 뭐요?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이 구원에 동참하고 구원을 받을 자가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뭐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셨어요. 이게 우리 구원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얻지 못하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 내가 참 구원 못 보고 예수 못 받았으면, 알지 못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걸 생각을 해봐요. 세상적으로는 잘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껍데기였겠죠. 저 여러 가지 삶에 지나간 패턴을 좀 바라보면 지극히 세상에서 나름대로 살아가지만 뭐 열심히 살고 살았겠지만 많은 뭐 것을 가지고 살았겠지만 뒤로는 많은 것이 무너진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보편적인 세상 남자들 같이. 더욱이 이런 뭐 건설 현장 같은 데 연계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뒤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접대하고 수직하고 거기 늘 룸사롱 문화인데 접대하고 공무원 만나고 같이 참석해야 되고 2차 가야 되고 3차 가야 되고 연말 시즌 되면 찾아갈 때도 많고 만날 사람도 많고 막 그게 삶으로 살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 그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과 구원에 우리가 참여하고 이것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뭐 했어요? 보호하셨다고 말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죠? 하나님이 그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될 수 있도록 우리는 여전히 죄성이고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기가 충분한데도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셔서 뭡니까? 마침내 믿음을 얻고 그리스도를 얻고 하나님을 알고 이 복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뭐요? 보호하신 거예요.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존재라니까요. 하나님을 단순히 우리를 부름받고 그냥 구원을 준 게 아닙니다. 보호하셔서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소망과 하나님의 위협을 잊게 할 자로서 4절에서요. 우리에게 구원의 완벽한 역사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으로 또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보호하셔서 이런 이 자리까지 우리를 있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런 인도와 보호가 없었다면 하나님 철저하게 우리 세밀하게 복음과 언약을 위해 인도하신 거예요. 자, 그러면서 6절에 뭐요?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중요한 말이죠. 여러 가지 뭘 만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뭐합니까?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우리 있어요 인생에.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이 사역과 이 은혜의 이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은혜로 살아있는 소망을 가지고 썩지 않고 이 유업을 있게 하며 이 하나님의 믿음 역사 가운데 우리를 이것을 보호하셔서 오늘까지 살게 하셨어요. 이 복음의 인생으로 살게 하려. 그런데 우리 실제적인 시연의 시간 보니까 여러 가지 시간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런 게 있다니까요. 자, 그래서 뭐죠? 답이 뭡니까? 이 구원받은 자에게는 유일한 능력이 뭐죠?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게 주시는 진정한 은혜의 답, 복음과 이 믿음과 영적인 삶을 통해 약속하시고 보장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넣어주신 복음으로 말미암아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그것을 우리가 정말 은혜로 누리지 못하게 되면 결국 껍데기 크리스찬밖에 되지 않아요.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속은 무너져 있고 늘 세상에 염려해 있고 오늘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과 현실적인 것 앞에 무능하고 지게 되고 불신자와 별반 다름게 되고 끊임없는 생각의 실패, 마음의 실패, 거듭 성장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매여 있는, 우리가 진정으로 누려야 될 건 뭐냐? 우리 안에 진정한 외형적인 크리스찬이 아닌 내면과 우리 이면적인 크리스찬의 힘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우리에게 성취하셔서 우리에게 성탄의 그 놀라운 축복이 성취되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에 택함받은 자에게 참된 평안과 기쁨을 약속된 그 놀라운 응답을 우리가 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영적이고 내적인 힘과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케 되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가장 중요한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고 있다. 근데 더 중요한 건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뭐하게 된다고요? 기뻐하는도다. 7절 보세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그쵸?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많은 게 올 수 있어요. 반복되는 생각의 도전, 환경의 도전, 사람의 도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승리하지 못하게 한 이유가 뭘까요? 그 부은 모든 도전에 대하여 올 수는 있지만, 잠깐 올 수는 있지만 그 속에서 뭐죠? 그 속에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넘어서는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과 믿음의 소리와 하나님의 강력하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 속에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있다면 우린 그것이 뭐가 되죠? 우리를 더 강하고 강력하고 충만하게 만드는 내용이 되어집니다. 너희의 믿음의 확실함은, 이 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의 확실함이 우리를 주장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정말 궁금한 게 이 초대교회 시대 성도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있다면 어땠을까? 정말 그들의 그 기도와 예배와 그 삶에서의 그 어땠을까? 그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정말 어땠을까? 그 중에 한번 모셔와서 붕괴 한번 했으면 좋겠어. 진짜 타임머신이 있다면, 정말 그럴 수만 있다면 정말 가보고 싶은 현장이 몇 개 있어요. 정말로. 어느 현장에 정말 가보고 싶냐면 사도 바울을 회심하게 만들었던 아나니아가 있던 다메섹의 그 제자들과의 며칠 동안의 현장. 사울을 바울되게 만들어서 사도행전 9장이에요. 즉시로 회당에 들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며 허다한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만들었던 그 사도 바울이, 사울이 바울되는 그 며칠 제자들과의 시간, 어땠을까? 또 하나 궁금한 건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막 핍박이 일어나잖아요. 야고보 사도를 죽이고 이제 베드로도 이제 죽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이 마가다라 방에서 제자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정말 밤새 기도하지 않습니까? 부르짖고 막, 주님, 야고보 사도가 죽었고 이제 베드로 사도도 찾고 취해서 이제 죽는다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잖아요. 그 현장에 또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 가운데 역사하셔서 뭐 했습니까? 창고를 열고 베드로가 탈출해서 그 초대교회로 찾아오잖아요. 그 문을 두드립니다.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아무도 그 소리를 못 듣고 있는데요, 한 어린아이가 들었어요.
그때 위험하잖아요. 이미 그 불법인데 발각될 수도 있고 위험하니까 어린애 가서 조용히 누군지 확인해 봅니다. 문을 안 열고. 근데 누구세요 했겠죠. 근데 누구의 목소리요? 베드로의 목소리요. 있을 수가 없거든. 다시 가서 말하죠. 베드로 사도 목소리인데요. 어른들이 에이 안 믿었어요. 근데 확인해 보니까 누굽니까? 베드로요. 들어와서 그들에게 믿음에 거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주고 그 믿음을 이라는 역사를 설명하잖아요. 그때 그 기도와 그들의 그 베드로의 그 뜨거운 말씀이 뭐였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가 하는 이 말씀들을 보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면 어떤 분 그랬죠? 그 베드로 같이 그런 정도 응답을 체험했으면 흔들릴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뭐 무리를 걸어보고 생존 살아있는 사람 중에 산채로 물을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잖아요. 그죠? 용감하게 뛰어들었다 막 가라앉으니까 주여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시니까 참 열심히 있었어요. 주님 맞이한다고 그냥 막 믿음 가지고 뛰어들었는데 가라앉으니까. 오늘 예 말씀해 보십시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우리가 오늘 많은 시험과 현실적인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니까요. 그게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죠? 우리의 믿음의 확실함이 정말로 이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불로 연다는 게 뭐죠? 정금. 금이 불순물이 있으면 도가니에 넣어서 확 온도를 높여서 녹여버리면 어떻게 되죠? 왜 녹입니까? 금을? 불순물이 분리되죠. 떠요. 금만 싹 남고 불순물 위에 떠서 딱 제거해버리면 됩니다. 그것이 연단한 것이 결국 우리를 더 좋은 정금과 같이 되게 만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많은 것들이 우리를 더 기쁘게 만듭니다. 오히려 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와 충만함으로 가는 그런 응답과 원동력이 되는 그런 한 해와 기도자와 영적인 성공자들이 다 되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명한 거예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해서. 그들의 믿음의 확실함이 어느 정도입니까?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런데 사랑하고 이제도 다시는 보지 못할 것이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단어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 때문에 평안하고 무엇 때문에 기쁩니까? 좀 여유가 생기면요. 우리가 너무 육신적인 것에 매여 있으면 영적인 것에 대하여 너무 무능해질 때가 참 많습니다. 너무 세상적이고 영적이지 않은 것에 예민하게 있으면 그것이 우리를 영적이지 못하게 하는 많은 이런 족쇄가 되어질 때가 많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주신 영적인 것으로 기뻐하고 그것이 마땅한 힘이 되어지고 우리에게 강력함이 되어지고 여러 가지 많은 시험이 오지만 잠깐 근심할 수는 있으나 그 자체로 하나님의 역사에 더 크게 기뻐할 수밖에 없는 영적인 충만함과 믿음의 확실함의 해답을 얻게 되는 그 영적인 큰 거장들로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이것이 있었어요. 그런 영광스러운 즐거움을 기뻐하나니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그들은 이 구원에 대한 놀라움,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란 절대적인 가치 앞에 그 모든 것들이 구원의 자의 엄청난 축복을 능가하는 세상의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받는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가 떠난 이 완전한 그리스도의 구원의 축복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리스도에 주신 영적인 축복을 넘어서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이 복음되어지고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주신 모든 것에 더 충만해질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10절에 보면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그죠? 그 구원의 핵심 되신 그리스도를 정말 그 은혜를 우리의 과거의 선지자들 구약을 예언했던 많은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는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들이 그렇게 수천 년 성경을 통해서 연구하고 보고 싶었던 것, 그분이, 그 영이신 그분이 오셔서 고난 후에 받으시고 영광 중에 부활하셔서 그렇게 이루실 이것을 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다니까. 언제 될까? 근데 그분이 하신 이 모든 일이 자기를 위해 하신 것이 아니고 누구를 위한 거요? 너희를 위한 것이. 그렇게 구약의 선지자는 보고 싶어 했지만 하나님은 너희를 위해서. 이것이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구원의 큰 역사는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나타내십니다. 맞습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타내셔요. 그 사람을 통해서 증거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이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그래서 많은 것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살리는 자들,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이 그리스도 언약의 성취들, 그 놀라운 복음의 구원의 역사들을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천사들도 흠모했던 이 그리스도의 역사를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계시해 주셨어요.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우리를 위한 계시입니다. 우리가 영광스러운 복음을 가지고 이런 축복의 발판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영적인 가슴과 심장, 그 영적인 중심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지고 그 충만함이 우리가 무엇인지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역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인도와 영광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 우리 안에 이 초대교회와 이 성경이 약속하셨던 또 기록되어진 이 그리스도인의 가슴과 그들의 영적인 심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 믿음의 강력함이 우리를 승리하며 인도하며 충만하게 하며 결국 그 모든 근심과 도전에 능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경의 믿음과 신앙으로 저희들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저에게 은혜를 담아 주시고 그 능력을 담아 주시며 그 성령이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겸손히 주의 충만함과 인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채우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하심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